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에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좌우명이나 또는 가훈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왜 그와 같은 것을 걸어 놓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염원이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것을 볼 때마다 묵상하고 또한 다짐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볼 때마다 묵상을 하고 다짐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걸어 놓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친히 굵은 부추로 가온을 써서 저희 안방 위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인지위덕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써서 걸어 놓았어요. 제가 초등학생이니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친께 가끔 여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저희 부친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음으로 인하여 덕을 이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50년 전으로 걸러 올라가서 이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있어요. 인지위덕.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볼만한 곳에 걸어놓고 수시로 무시로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금 다짐을 하고 염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이든 가훈이든 계명이든 이 교훈 학습에 참으로 중요한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큰 돌을 세우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큰 돌들을 세우라,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주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자들 수시로 무시로 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요. 그러므로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계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친 돌을 흰색으로 매끈하게 하여서 많은 계명들을 거기에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처럼 돌이나 기둥에 율법을 기록해두는 이와 같은 모습은 고대 근동사회,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통해서 행하던 그야말로 교훈 학습의 방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새겨 모두가 암송을 하고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 곁에 돌단을 쌓아라.
이처럼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아라. 왜 돌단을 쌓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곧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돌단을 쌓는 모습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돌단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돌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했을까요?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안에 그렇게 가훈으로 인지위덕 늘 보게 하고 외우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고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훈을 주시는 것은 지켜 행하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머리에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가슴에 새기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참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가끔 버럭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 제 아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을 보니까 꼭 화를 내놓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해할 거면 뭐하러 화를 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천성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참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단을 쌓는 일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단을 쌓으라. 어디에 가든지 돌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또한 삶을 비춰보아 그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깨끗한 심령에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 단을 쌓는 자에게, 돌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의 역사를 행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필요한 것, 돌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돌단을 쌓을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어떠한 은총인가?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의 태못으로 박히시고 그 멸시천대 조롱, 여러분 그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총만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니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힘. 여러분, 그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이것을 지킬 능력과 힘은 언제 주신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영감 있는 찬송으로, 그런가 하면은 청결한 심령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특권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의 그 못되고 못난 욱하는 이 성질이 좀 변했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 자신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야말로 아주 젠틀한 그와 같은 성품이 되지만,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쉽지가 않구나, 성화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에요?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단을 쌓아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돌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철저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변화의 역사가 파도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쉽지 않은 이 변화, 이에 대하여 경험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속성이에요.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여러분의 영혼에 돌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돌단을 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위로부터 은혜를 나리어 주시니 그 모습은 마치 메말라버린 박토와 같이, 황야와 같이 바람이 불면 먼지만 폴폴 날리는 그 심령에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시는 것이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 중에 2년 전에 이 뇌경색이 일어나요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호전되기를 바라여 기도 제목으로 드렸고,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단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교역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언어가 어눌해요. 몸은 거동할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딸과 그리고 또 사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아니 되겠지만 혹여라도 소천하시게 되면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복음으로 전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참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고동이 시작이 되니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였어요. 부축을 하고 와서 항상 앉는 그 자리, 제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몸을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누워지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니까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제가 느끼며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는지.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오늘도 2부 예배 마치시고 나가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전과 다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음성을 아주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하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전에는 악수를 할 때 제가 잡아줘야만 이 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제 악수 손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으니까 그것도 또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나눕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돌단을 쌓고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자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돌단을 쌓아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오늘 주일이요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겠지만 누구나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찾아 나설 이유가 없으시겠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찾는 자리에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 사랑하는 선교와 전도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필요 없고, 그런가 하면 구제와 봉사도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 새 땅이 열리고 주님의 통치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점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도 선교도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해야 할 것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왜 쉬셨겠습니까?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뻐하심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배는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될 것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반모섬의 유배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듣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렇게 다양한 이 땅에 이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 구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끝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예배,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돌단을 쌓을 때 어떠한 돌로 쌓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니 거친 돌 그대로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부에 보니 돌단을 쌓을 때 심지어는 쇠의 연장을 대지 마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생각에 좀 더 매끈매끈한 돌로 예쁘게 제단을 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올려 드려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치장하여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너를 치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죄성 있는 이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대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참 전쟁터 같은 세상 아닙니까? 오죽 경쟁이 심하면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어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나오라 그대로 나오라 내가 다 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거친 돌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는 거친 돌이요 또한 모난 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요. 놀 때 때로는 진흙탕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자신이 그 깨지고 또는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죠. 집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놀라겠죠. 두 번째는 왜 그랬어? 그렇게 화를 내실 엄마나 아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염려가 그 마음에 있어서 행여나 도지지는 않을까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잠들게 하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진 돌, 모난 돌, 상처받은 마음, 그런가 하면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나의 한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볼품없는 여러분 그 돌 제단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 참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정말 중요한 것은 돌단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제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또 아론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이 제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이 거친 돌, 모난 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단 위에 주님 앞에 올리는 제물인데 이 제물이 무엇이겠어요? 제물은 어린 양이겠죠. 이 어린 양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요. 그러므로 죄를 전가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릴 때 죄 지은 자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 친히 대물대사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린 양이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속사람이 새 생명을 입게 되니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치장을 하고 또 그럴 능력이 없어서 참 부족하고 참 이 초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회의 신분에 높낮이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 모든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두시기 때문에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여러분,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는가?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우리 교우 중에도 부친께서 감기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셨는데 나오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아픔은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갔지만 또 한편으로 이 코로나19는 교회의 예배 안에도 해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렸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물론 그 당시에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하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죠. 오늘날에도 바다 위에서 떠서 조업을 한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여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고국 교회의 예배가 그리워서 접속을 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죠. 여러분이 코로나가 그쳤지만 여전히 비대면에서 이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여 나오는 것이 힘든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예배의 모습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는 드리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보는 예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는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곁에 있는 형제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 같음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드리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두세 사람이란 꼭 두 사람과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먼저는 쉬워요. 쉬워요. 그저 어떠한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쉽게 예배를 드려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편리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어떠한 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배 드리던 그 모습이, 예배를 보던 그 모습을 잠깐 멈추고 그 일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멈추고 급한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치리멸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변화되어진, 그러므로 믿음의 영웅들이 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었던 이 욥은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슬픔과 눈물로 통곡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었으니 한나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눈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라, 나는 죽을 존재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잠겨 있을 때 천사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요. 그러므로 그는 깨끗함을 입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 400명이나 돼요. 자신은 혼자예요. 영적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니 400명의 거짓 선자를 이기는 이 승리의 주역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눈총을 받고 칠시를 받아 도망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그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주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73편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때로는 7현을 타면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그 어느보다도 참 태평성세를 이루는 그처럼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을 더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간절히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 그처럼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생에 대한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앞에 어여쁜 모습으로 열심히 한 주간 수고하고 있으며 전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실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돌단을 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모난 돌과 같이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치은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